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같이 읽읍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선교의 특송 가사가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와닿는데, 역시 임마누엘은 죽도록 충성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심적인 그런 선교입니다. 이 한 해가 임마누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타락, 도시의 타락에 대한 조목조목의 부분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타락과 예루살렘의 이 타락은 오늘날에도 보면 이 도시가 어떤 그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그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과 도시의 타락과 유사성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 도시의 타락은 죄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악한 문화, 부정부패와 우리 상거래의 그런 또 부정, 그리고 또 법적인 어떤 그런 법관들의 타락, 위정자들의 그런 타락, 이런 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세 부분의 어떤 그 타락이 우리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된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권세와 하나님의 그 주권자의 그 권한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주인 되심을 당연히 인정해야 될 신앙인들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타락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도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계열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계열에 있는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정상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도시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면은 거기서 그 도시의 악함과 어둠이 물러가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타락을 한 겁니까? 롯이 타락을 해서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비옥함과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신실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타협,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그 도시가 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보면은 그 도시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리지를 않아요. 그 도시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내가 정말 마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그러함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신실하던 예루살렘, 그 신부 같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라고 할 때 이 모든 출발이 첫째는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정글을 대라면 저는 정글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는 도시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도시를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건세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판을 뒤엎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보게 만들고 그러한 불합리함을 보게 만드는 도시 문화를 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책임 있는 자들의 엄밀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신앙적 타협,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권자로 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합법적으로 도시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구약 성경 내내 도시의 타락은 이런 통로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너희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요. 니느웨에 사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부여잡고 그리고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닌 예배와 삶이 일치된 그런 신앙인이 10명이든 20, 의인 5이 없어가 소문과 고브라성이 많은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치 않음으로 인해서 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틈을 따라 뱀은 건세를 가지고 도시를 집어삼켜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마귀에게 묻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줬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네가 문을 열어줬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고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온 사단은 사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정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술집에 가서 때리 부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것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은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실함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는 노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로 서는 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신앙적 회복이 일어나야 이 도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장기가 되었는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그런 지도력이 있는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풍요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용적인 그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는 가운데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고 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에서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타협 가능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예루살렘 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교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면 영적인 그런 간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순수성을 가지고 타협지 않고 혼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야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어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타협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고 적용해 보자 그러면 몇 가지 선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그런 이교적 행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같이 저질러지는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간음한 신부와 같은 그런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몬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 사업을 올립니다. 여러분 국가에서요 교회를 비영리 단체라 한 이유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만몬이 신인 것 아닌가요?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절대주의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런 작태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도시가 사단에게 장악돼 가는 것이죠. 야, 교회도 가니까 똑같아. 돈이 필요해. 돈이 제일이야 하는 생각이 돈이 숭배의 대상으로 올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도시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점령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숲의 나무들처럼 많이 세워져 가지만은 그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신부는 더 이상 아무런 신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랑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그런 일에 우리는 일조하지 아니하였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이 도시를 마귀로 하여금 두루두루 그렇게 점령시켜주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잡고 내 기도의 자리와 내 예배의 자리와 내 믿음의 순수성의 자리와 회개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 찌꺼기 됐다는 이야기는 속이는 저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에 물 탄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포도주를 장에서 사오는데 거기에 이미 물이 타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기엔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와인을 좀 섞어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렇게 마시면 여러분 살도 좀 빠져요. 프랑스 여자들은 그래서 와인을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사올 때는 장에서 사올 때는 포도주를 사오는데 거기에 이미 물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가져오는 포도주를 사게 되는 그게 당연시 되는 거죠. 예? 당연시 되는 어떤 그런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너도 저를 속이고 나 그게 정말 정확한 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잖아요. 그 이익된 것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는 즐거움이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어떻게 되느냐면 더 큰 그런 시나미가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을 파탄시키는 그런 일로
그런 시대 흐름으로 와서 도시 문화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양분화시키고 그리고 타락시키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목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전부 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정자들과 그런 건세 있는 자들의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도시 문화의 구조적 타락은요,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내 개인의 회개와 그리고 내 가슴을 찢어 막을 수 있는 일이 이제는 큰 중장비를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듦을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 되돌리는 방법도 결국은 문제의 근원지로 올라가서 샘의 근원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의 물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작정하여 눈물 쏟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시의 타락과 이 세상의 타락, 이 도시의 타락, 이 세상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그게 책임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런 어떤 신실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화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만들어가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 포도주에 취하여서 그 샴페인에 취하여서 흥청망청 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기서부터 내 자신의 거룩한 경건함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거기서부터 무릎을 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잔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영국 사회에 부흥을 운동을 일으킬 때 그 부흥의 역사를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우리 장발장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받는 그런 시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이게 법이 강행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 웨슬리가 개개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개개인의 부흥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냐, 사회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흥과 사회 개혁이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어떤 위정자가 있고 또 여기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니까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은 타협을, 더 이상은 부정을, 더 이상은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더 이상은 그런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로 거기에서는 내가 이것을 저지르면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으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사회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리는 한 번도 사회 개혁을 외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세상으로 가서 도시를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술집을 바꾸어서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거기서 도시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사회를, 어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고아원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고, 더 이상 그런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회개혁으로 부흥이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사그라들고 교회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내 자신이 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등불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은 내가 무슨 깃발을 세고 세상을 뒤엎어버리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슬로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등불은 나의 삶과 내 심령을, 내 마음에서부터 어둠을 내몰고 이 죄악의 모든 고리에서 내가 깨어날 때 의인 한 사람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될 것이고, 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오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기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깨어서 불을 하나씩 밝혀둘 때 그것은 거대한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흰옷 입은 무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위대한 말을 남긴 분이 있어요. 조고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조고가 안심하라고 말하던 그분들이 그렇게 시대의 어둠을 내몰고 깨워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위대한 역사는 내 마음의 회개에서부터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이중주의 연주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한 코드를 치면서 그렇게 믿음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내가 부딪혀 깨어지고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죽겠노라고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를 통하여 그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나 하나 믿음을 지키겠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나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가겠다는 그렇게 순결을 바치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2020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의 타락은 전적인, 따라합시다. 세상의 타락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타락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더욱더 강력하게 돌이켜서 그렇게 나 자신을 세울 때, 그런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물꼬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중요한 신앙적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신학생이 그 학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를 비난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인해서 얘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게 제명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권을 유린했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 댓글들이나 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떻게 동성애를 그렇게 지식의 그런 어떤 전당에서 그렇게 그걸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 그 소수 인권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런가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도시는 삽시간에
어둠으로 점령되어 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서 체질을 튼튼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들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각자의 개인의 영성을 온전히 세우면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그렇게 깨어 있기 시작하면 100년을 지나 더 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과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반과 구조를 만들어내야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그런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교할 작정을 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순교의 작정을 하고, 여러분 또 다른, 이건 순교의 현장이에요. 순교의 작정을 하고 내 자신을, 그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순교를 온 다음에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만은, 이 순교는 뭐냐면은 내가 부딪히는 나의 그런 어떤 갈등, 나만 아는 그 타협, 이것을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이 더러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나를 통하여 물꼬를 열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2020년 이 사회를 향해, 이 세상 대한민국을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촉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는데